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과 또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읽은 16절도 여호와의 끝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앞뒤를 이제 건축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솔로몬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그 건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람은 이제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 왕.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 특별히 백향목, 그것을 이제 제공했던 그 왕이죠. 선대 다윗 때부터 이제 교류가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제공해준 건축 재료를 제공해준 대가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성읍들 20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람이 나중에 그 땅을 이제 받은 다음에 보니까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기대하던 그런 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가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불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뭐 수갑 뭐 찾고 이런 것 같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메인 땅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 그 성읍들에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또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뜨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베토론을 건축했다. 그리고 6절에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과 나라를 부강하게 외적으로 부강하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중에 균열의 조짐을 보게 됩니다. 균열의 조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수고와 그리고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은 이제 그 실제로 일을 시킨 사람,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킨 사람들은 원래 멸했어야 될 가나안의 7족속들 멸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 때에 이제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짐을 너무 무겁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듣지 않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게 결국은 솔로몬 왕의 무겁게 여기는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힘든 무거움, 멍에의 무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여인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궤가 거룩한데 아내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그럼 그런 아내랑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랑은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아내 때문에 성전이 부정을 입게 될까봐 아내가 왕궁에 이제 그 법궤가 다니는 그런 곳에 아내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결혼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에는 이제 새롭게
포로에 잡혀갔다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역대기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실어놨거든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계속 경고하시는 모습,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사모하고, 그런 모습, 그런 고백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거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인가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9편 1편과 119편이 대표적이죠. 119편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더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나이다. 재물을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즐거워했다. 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 소망이 없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던, 기다렸던, 그래서 눈이 쇠약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서는 그런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정해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우리 마음은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재물, 하나님 아니면 뭐 쾌락, 하나님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오늘 이제 나온 그 바로의 딸이죠, 공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외적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 같지 못한, 다윗 시대에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은 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귀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 거룩해졌다, 성전이 됐다, 그건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내 입술에서는 정말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삶에 또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의 모든 출발과 동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마디로 교회가 더 이상 될 수 없고 성전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통해서도 오늘 입술과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성육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 거기서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거룩이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전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결심과 결단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